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없으면 사람 따라 흔들리고 문제 따라 흔들리고요. 계속 뭔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랩런트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 기도를 찾아라.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많이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복음을 깨달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마약, 절대 경험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딱 경험하면 끝입니다. 중독입니다. 그런 거를 다 경험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의 모든 거를 안 좋은 걸 다 경험하고 경험해 보니까 오직 예수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키잖아요. 복음 알면 복음 반대가 세상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중요한 천명, 소명, 사명,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제목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인생 기도를 하려면 제일 먼저 인생의 언약부터 찾아야 됩니다. 인생 언약을 찾는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이 뭐냐? 강단 말씀을 붙잡고 쭉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예배 한 번을 드리고 말씀 한 번 듣는다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앉아있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나 두고 여러분 인생에요,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끌어갑니다. 여러분 과거를 볼 때 안 좋았죠. 힘들죠. 그럼 왜 그러냐 할 때 당연한 겁니다. 나의 과거가 왜 당연합니까? 남에게 말하기도 힘든 그 고통스러운 과거가. 왜냐?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을 사실은 다 뺏긴 상태로 살은 겁니다. 내가 누군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 줄도 모르고. 그런 속에서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육신적인 부분은 완전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힌 상태로. 여러분, 영적 사실을 여러분 정말 압니까? 영적 사실을 알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쉽게 그렇게 사람을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귀신 진짜 있는 거 압니까?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알면요, 그렇게 겉모양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잡혀 있잖아요, 사람들이. 영적 사실인데도 영적인 부분이 너무 둔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겹겹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하게 진을 치고 있는데도, 일어나는데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 사단이 막 하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잡혀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되고 전쟁되고 포로 결국 속국돼 있는, 묶여 있는 상태로 살아온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술 먹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술 끊으라. 어떻게 술 끊어지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고통당한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바뀝니까? 사실은 창살만 없죠. 본인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창살을 다 가둬놓고 그거 갇혀 사는 사람 많습니다. 묶여 있는 줄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뭐 복음 말하면 복음이 다냐 막 이런 소리를 하고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가 오늘에까지 이어지잖아요. 과거 따로, 오늘 따로, 미래 따로, 이게 뭐 점처럼 그런 게 아니죠. 이어지잖아요. 인생이란 거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율법, 인본 이런 부분 바꿔야 되잖아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속에 들어가야죠.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이 말씀이 모든 생각, 마음, 잠재의식 모든 곳에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복음보다 말씀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는 뭔가 체험, 능력, 신비 이런 것들을 버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작더라도요, 작은 응답들을 자꾸 이렇게 체험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란 게 자라가지.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거를 놓고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가지고 응답 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걸 받았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교회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전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냐는 겁니다. 전도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찾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절대적인 미래,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일에 오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2024년 한 해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오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에 오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대단한 역사, 큰 역사 아닐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전도를 찾아야겠다라는 부분에 오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뭔가 응답이 옵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곳을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재창조화시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재편집, 재설계, 재디자인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과거, 오늘, 미래, 전 인생을 복음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해석 안 하면 과거는 전부 상처고요. 그 상처 속에 본인도 모르게 붙잡혀가지고 평생을 사람 원망, 누구 원망, 상처 속에 살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을 복음으로 해석 안 하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잡힙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 상하겠죠. 힘들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 여러분이 인생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쭉 찾아가시면서, 두 번째, 인생 언약을 찾는데 왜 우리 인생에 역경이 많이 오냐, 고난이 많이 오냐는 거죠. 아니 솔직히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하려고 가는 이 바울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의 문들을 여시면 얼마나 수월하게 쉽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22절부터 읽었지만요,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통과해야 돼요. 로마로 가는 길은. 여러분이 인생 언약을 정말 붙잡고 있으면 그냥 인생 언약을 이루는 길로 안 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통과시키는 뭔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그냥 쓰시지 않았고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냥 쓰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불러놓고 바울을 부르자마자 바로 쓰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뭔가를 통과시키거든요. 그 인생의 역경을. 인생의 역경을 통과하려면 내 인생에 언약이 없으면 못 넘어가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해석도 안 되고요. 왜 나만 이렇게 예수 믿는데 힘드냐?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러세요? 이렇게 이제 자꾸 뭔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그 언약대로 바울이 인생에 갑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가이사 황제 앞에, 그래도 본인의 민족인 그 이스라엘 복음화,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때는 내가 내 몸 자체가 우리 민족이 만약에 구원 얻는다면 번제로 드려도 좋겠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 정도로 간절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받아 갑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 전 지역에,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다 전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보통 이 정도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이제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 머무르고, 왜? 다 들었으니까 복음요. 대단한 역사거든요. 근데 그때 인생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갑니다.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냐하면 인생 언약이 로마지 에베소 지역이 아니거든요. 인생 언약이 없으면 이 정도면 돼. 예수 믿으면 이 정도면 너무 괜찮아. 남편도 말 잘 듣고 아이들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아이들이 여러분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우리 가정이 너무 해피하게 행복하게, 그런 가정을 원하십니까? 대부분 다 그럴걸요. 마귀가 절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럼 행복이 없냐? 제가 말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는 중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분명히 로마로 가면 묶여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줘요.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때 바울이 고백하면 나의 달려갈 길이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가겠다는 말이죠. 죽어도. 왜? 그 인생 언약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일이 잘 되든, 여러분에게 지금 인생의 역경이 오든, 고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그걸 묵묵하게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뭔가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래야지 우리에게 오는 인생의 중요한 역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에 바울이 본인이 당했던 로마로 가는 길, 그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 전으로 가는 그 길에 당했던 인생의 역경을 말합니다.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요. 뭐라고 하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전도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그냥 이유 없이 맞아요.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죽음의 위기도, 우리가 와서 니 죽는다 이렇게 해도 겁나는데 실제로 바울을 죽이러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나 저 바울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잡혀가지고 돌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계산을 잘못해가 이쯤이면 아직 유대인들이 안 왔겠지, 내가 조금 더 복음 전하고 가야지 하는데 유대인들이 왕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럼 이제 죽이려고 했으니까 돌을 어디에 던지겠습니까? 몸에 던지겠습니까? 죽으라고? 아닙니다. 머리에 던지겠죠. 돌로 사람을 죽이려면 머리를 때릴 거 아닙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울의 머리를 돌로 탁 쳐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해서 시신 버린 곳으로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 돌 맞아가지고요. 그런데 눈을 뜬 거예요, 바울이. 눈 뜨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찾은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왜? 루스드라에 들어갔는데 제자를 못 찾았거든요. 눈 뜨자마자 얼굴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죽다가 살아나는데 계란 하나 이렇게 돌리는 그런 정도겠습니까? 아닐걸요. 돌을 얼마나 많이 쳤겠습니까? 죽으라고. 그럼 머리 자체가 엉망인데 바로 눈 뜨고 들어가가지고 찾은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그런 돌을 맞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낚시할 때도 배가 조금 울렁울렁해도 막 토할 것 같은데 배가 파손할 정도면 얼마만큼, 일주일 동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위험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위험도 아니고 26절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적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러 따라오니까요. 이방인의 위험, 모르는 곳에 갔으니까 옛날에 막 식인종 사는 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 잡아먹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새로운 환경에 가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리고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이런 위험을 당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줄인 겁니다. 배고파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만 그럽니까? 먹을 물이 없어요. 목마름. 그리고 굉장히 추운데 덮을 옷이 없어요. 그만 그렇습니까? 헐벗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전도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냥 고난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바울보다 고난 더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로마를 복음하겠다고 하나님이 신 언약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왜 인생이 이렇게 역경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28절에서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를 당했는데 라고 하면서요, 바울이 날마다 내게는 눌리는 일이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끊임없이 뭔가 누르고 있는 일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이런 걸 당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눌린 게 아닙니다. 바울이 28절에서 30절 보면 뭐에 대해서 눌리냐? 28절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라. 아니,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9절에는 이 예수를 믿다가 누군가가 실족하면, 예수 믿다가 낙심하죠. 신앙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괜히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들구나, 이런 실족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애통한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라. 모든 사람은 되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대단한 거 자랑하려고 그러지, 자기가 약한 부분, 연약한 거, 안 되는 거 자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뭔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 역경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메시지가 돼서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데, 그걸 복음으로 해석 못하면 그 상처 속에 이제 죽는 거죠. 바울의 서신서 첫 장에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부분에 항상 첫 장에 나오는 공통된 단어가요, 교회와 성도들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중요한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제목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남과 다른 어려움을 겪잖아요. 남과 다른 뭔가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과 다르게 쓰시려고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인생 제목을 여러분이 잘 붙잡고 잘 해석으로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인데? 이러면 제목이 안 보여요. 자꾸 이제 원망하고 핑계 돌리고 이러면요. 인생 제목을 찾을 때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여러분의 중요한 제목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제목이 여러분에게 나의 인생 기도가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이 개척을 했는데요, 목사님이 치유교육 전도하는 교회, 다른 분도 치유교육 전도하는 교회 똑같이 쓰시더라고요. 똑같이요. 왜냐면 여기서 들었으니까. 같이 있다가요, 우리 아이들도 치유교육 전도를 모르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근데 앵무새처럼 따라한다고 그게 정말 내 거 맞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치유, 교육, 전도를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그걸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만나면서 다민족교회 오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려고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교회의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치유, 교육, 전도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가 치유를, 교육을, 전도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최근에 이제 나온 말입니다. 제목이 교회를 통해. 그게 일천제자입니다. 일천망대입니다. 일천지교회를 세우자. 그럼 이런 단어가 나올 때 그냥 뭐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회 그렇게 앵무새처럼 말할 게 또 아닙니다.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을 통해서 이거를 응답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시든 사업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의 업 속에서 이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망대로 세우고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지교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면 힘들다. 전도하러 가라. 직장에 돈 벌러 가면 힘들다. 전도하러 가셔라. 말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아예 뭐 조금 더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좀 하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언제 합니까?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기도하시라니까요. 지금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두 번째는 말씀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잖아요. 그 교회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말씀이 쭉 선포되잖아요. 따라가시다 보면 그 교회 방향, 흘러가는 말씀의 방향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그럼 인생의 방향을 맞추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쭉 이렇게 흘러올 때에 처음에 치유, 교육, 전도였거든요. 그래서 쭉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일천제자, 망대, 지교회 이렇게 나올 때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란 말은 여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여기에 드리라는 겁니다. 맞추라는 말은 같이 가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한 지역을 살리는, 한 나라를 살리는, 한 시대를 살리는 사역자로 하나님 쓰신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중 훈련을 통해서 미션을 찾는 겁니다. 내일 진행되는 렘세븐 집중 훈련은요, 장로님들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렘세븐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7명의 렘넌트들, 렘세븐이거든요. 그분들이 그 시대에 그 나라와 그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켰냐는 겁니다. 237에 대한 조직을 메시지 들으면서 짜는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부터 어른까지요, 구분 대상이 없어. 전 성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작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메시지 나오고 흐름 나올 때 여러분이 참여하시라는 겁니다. 전에 지나가면서 목사님 제게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요, 원래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뭔가 강의를 하거나 할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중심에 전체로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다.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저보고 말씀드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만나서, 장로님, 목사님 이번에 집중하시는데 참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방에 그냥 전체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집중을 하실 때는 우리 장로님이 제일 앞쪽에서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님과 함께 갈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해외 가시면 함께 가기도 하고,
같이 현장도 보기도 하고 봐야지 내 마음의 제목이 다르게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직자분들, 임직 대상자분들, 세가족 우리 신방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진행되는 신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방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는다면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뭔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그냥 지나가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3월 마지막 주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또 가장 소중한 가족들, 주변의 지인들 초청합니다. 9.4.1생 캠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 걸 구하지 않으면 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구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밥 먹고 열심히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놓고 여러분이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업을 주시고 뭔가 달란트를 주실 때는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구하시라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착각이,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뭐 시간표가 아직 아닌 것 같다. 저 사람은 시간표가 아직 안 됐다. 그 시간표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번인지 다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때부터 시간표가 시작돼요. 오늘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면 다음에 믿을 수도 있고요. 내일 믿을 수 있고 그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역할이지 이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거나 구원을 받게 하거나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 잡고요. 기도하시면서 교회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응답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하죠. 이게 맞다라고 할 때는 올인해 볼 만하죠. 올인이란 거는 도박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카지노 할 때 막 이래가지고 올인. 다 밀면 다 딴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걸었는데 망했다. 어떻게 망하겠어요? 망하는 게 아닌데. 가치를 정말 안다면 걸 수 있는 겁니다. 뭘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거기에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입니다. 아이들을 준비해야 돼요. 아이들들.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을 준비해. 편안하게 교회 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공간들, 기도의 처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다민족들이 와서 편하게 내 교회다, 마음껏 문 열고 예배드리고 기타 치고 모임하고 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치유 서밋 237의 뜰입니다. 이거를 하면서 두 번째는 지금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금토 시대가 굉장히 성큼 앞에 와 있습니다. 삼성은 벌써 금요일에 일하지 마라 공문 내려옵니다. 밑으로. 부장급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마라. 왜냐하면 출근하니까 밑에 직원들이 눈치 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기업 중심으로 아예 그냥 금요일 자체를 출근 안 하는 문화가 막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학교 갈 때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그런 분 많으시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금요일까지만 가죠. 그럼 이제 금토일 시대 오면 목요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동안 이제 빕니다. 이때 준비를 안 해주면 아이들은 세상 문화에 완전히 휩쓸어 가는 거죠. 막 집착, 중독, 지금도 그런 문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 재능을 전부 다 교회 아이들을 키우는 쪽에 기부하시라니까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걸 아이들을 위해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롤인 집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을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언약을 딱 잡고요. 잡고 계시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문제 오고 사건 오고 갈등 오고요. 왜 오냐 할 때 여러분이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통과시키면서 뭔가 여러분 마음에 인생의 제목, 죄송합니다. 한자 써가지고요. 한을 뭔가 마음에 담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세상의 눈물, 상처의 눈물, 원망의 눈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한을 담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요. 그게 담겨지면 고민이 바울처럼 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영혼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 괜찮은 겁니다. 왜? 그리스도 붙잡으면 또 되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하나님 손에 맡기고요. 우리의 자녀도 맡기고 우리의 사업도 맡기고 우리의 생명도 맡기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슴에 딱 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